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계시록 전체가 다 난해한 곳이에요. 쉽게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12장 말씀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곳이에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바로 오늘 이 1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가능한 쉽게 그리고 일반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이 과정은 7년 대환란 중에 있는 과정이에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을 예고한 것 중에서 오늘 이 12장부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7년 전 3년 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제가 11장까지는 그 7년 가운데서 절반인 3년 반을 얘기한 거예요.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또 오늘부터 나머지 3년 반에 관한 내용이 지금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반을 그러니까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지금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작관계에 등장하는 7 상징물들이 나오죠. 상징물이라기보다는 뭐 인물이라기도 할 수도 있고, 인물도 나오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용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아이도 나오고. 첫째로 나오는 이 상징은 뭐냐면 1절과 2절에 해를 입은 한 여인이다. 그러니까 해라는 것은 뭐 이런 해로운 그런 해가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말합니다. 맑게 빛나는 그 해를 입은.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시록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인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란하죠. 찬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뭔가 좀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인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해를 입은 여인은 뭐냐? 어떤 걸 상징하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상징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해석자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이 해를 입은 여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의 교회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전부 다 이게 보면 다 상징적인 것이라 그래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유혹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해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상징적인 게 뭐 성경에 나오는데 보면 상징적인 것이 있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있고 그러니까 우화적인 해석이죠. 그런 해석도 있고 또 역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문화 또 그 당시 근동 지역의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성경을 봤을 때는 그 문화적인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또 고고학적으로 이게 고고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보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단들의 수괴들, 그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특징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 안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신학하고는 거리 담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자의적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 감동 이런 걸로 다 성경을 해석해 버려요. 때로 맞는 것도 있어요. 틀린 건 없어. 다 틀렸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가면 코골이, 귀에 가면 귀걸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해를 입은 마리아가 자기가 그래버리면요,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낳았다 그러고 자기가 뭐 신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제가 이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한 건데 그거는 이단들이 극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제가 비교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여인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멸관을 쓰고 있다, 이게 나오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과학이 발달돼서 그렇지만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해와 달은요 신성한 것으로 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라오도 뭐예요?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니까 신의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이 달도, 우리나라 사람은 달도 많이 섬기잖아요. 근데 이 달을 섬기는 것도 다 1월 성신 그래갖고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기고. 근데 이 달이 발 아래 있어요. 해를 입었어요. 달을 발 아래 뒀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죠. 어떤 힘, 신적인 힘. 이 여인은 신적인 힘과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12별의 멸관에서 딱, 이 12별의 멸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대충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 그리고 예수님 신약으로 오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이게 이제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여인은 하늘의 해를 입고 달을 발 아래 두며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다. 12지파, 선택된 선민의 대표 아닙니까? 12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띈 그것을 상징하는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이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다. 이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사탄 마귀. 근데 10머리는 그러면 뭘 상징하느냐? 이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미될 수가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 여인을 대적하는 자로 나오거든요. 이 머리 열 달린 이 용은, 이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나 혹은 국가, 그 어떤 강력한 세력을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하나님의 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 그것이 국가도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그 세력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문화로도 나타날 수 있고. 네? 여러분, 음악과 이 문화 속에서도 이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게 많아요. 우리가 참 좋은 문화도 있지만 음악도 그렇고요. 근데 음악도 보면은 특히 이제 헤비메탈 같은 음악에는 아주 사탄을 옹호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이상한 노래도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거죠. 정신을 마비시키든가, 문화를 마비시킨다. 그런 세력을 형성해서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10뿔은 이 7머리에 10뿔이 있는 것은 7머리의 힘을 상징한다. 그렇게. 여러분, 뿔은 뭘 상징해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뿔은 항상, 짐승의 뿔은 항상 힘을 상징해요. 그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마귀의 세력, 그 세력이 문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문화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세력일 수 있고, 또 국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단체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세력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타날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용은 거의 다 사탄 마귀의 상징이에요. 네. 성경에서 용이라는 것은 다 사탄 마귀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탄과 마귀에는요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도 있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휘어잡아요. 제가 어떤 때 가끔 그런 소리를 한 번씩 듣는 게 뭐냐면 신천지 이런 데 막 집회하고 이만희 같은 이 교주들이 나와서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런 거 보면 당신은 왜 그런 능력이 없냐고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이만희는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보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 마귀에게도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을 휘어잡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따르는 무리들은요. 그게 열광해요. 참 미안합니다. 정상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저건 너무 비상식적이다. 예? 저건 너무 비상식적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히려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영을 이게 지배받는 사람은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 사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이 현혹되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볼 때 야, 저럴 수도 있구나.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이비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을 혹하게 하고 빠져들게 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의 힘들이에요. 여러분 JMS 그 정명석이 알죠? 정명석 그 이단. 여러분 거기 따르는 애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따른다. 여러분 대학생이면은 그래도 알만한 지식인들 아니에요? 거기는 대학생들도 따르고 교수도 따르고 의사들도 따르고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저 인간에게 자기 몸도 주고 말이요, 자기 재산도 바치고 여러분 그 문선명이도 그렇고 박태선이라는 여러분 통일교하고 저 안식관인가 있잖아요. 교회라고 그러는데 보면 이렇게 월계관에다가 삐뚤게 있는 거, 그건 여러분 다 이단들이에요. 통일교 문선명이 보세요. 자기 피를 가름해야, 자기 피를 받아야 깨끗해진다 그래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바치라고 강요하고 아니, 이게 납득이 가요? 아주 부도덕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의 힘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지배가 되면 이성을 상실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고 쉽게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능력을 보인다. 여러분 마귀들도 능력을 보여요. 여러분 진짜 신내림 무당들 한번 보세요. 과거를 알아요. 미래를 안다니까요. 다 점쳐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보다 더 신령한 무당들이 많다니까요. 좀 우리 표현을 하자면 더 은혜스러운 무당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데를 보고 쫓아갔다가는 대단하시다. 다 가짜예요. 진리의 영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불의듯이 일어나요. 힘있게 나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뿔이 달려있다. 10뿔을 달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져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손바닥에 왕자 새기면 왕이 된다는데 이 시대가 지금 왕정 시대예요. 네? 이 시대가.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진짜 하늘이 내린 뭐 대통령이라 그러고 헛소리 하고 다니고 힘을 얻어요. 마귀도요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세력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두 사탄 마귀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멀쩡한 나라를 지금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네? 분열시켜버리잖아요. 왜요? 결과가 어때요? 국론 분열을 일으키죠. 대립시키죠. 어지럽히잖아요. 이게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진짜 뭐가 잘못됐다. 저 윤석열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다 하는 게 딱 대본에 드러나잖아요.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탄 마귀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디아블로스라 그랬잖아요. 이 디아블로스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분리시키는 자예요. 이간질시키는 자예요. 흩어뜨리지게 하는 사람, 흩어지게 하는 거고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결국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분리시켜요. 또 사람과 사람을 갈라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있죠. 마귀형을 가진 사람은 교회를 분란시켜요. 교묘한 방법으로 분란시켜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봐도 이건 사탄 마귀의 장난이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사탄 마귀는 이 능력을 가장해서 하나님인 채 한다는 거예요. 신인 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굴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무 착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좀 못되게 해야 돼요. 네, 못되게. 저는 차라리 지혜가 없으면 좀 못되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사이비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보다 신앙이 너무 순수한 거 있죠. 우리보다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근데 그 신앙의 순수함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라리 신앙의 순수함보다는 좀 못되게 신앙생활을 해봐요. 의심도 좀 하고 말이죠. 네? 좀 불편도 좀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도 좀 하게 돼요. 무조건 생각 없이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안 해서 탈이지만. 근데 여러분 있죠. 이 아멘 그러면서 막 아멘 하고 가면 자기가 모르게 넘어가. 무조건 아멘 하지 마세요. 정말 아멘 할 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장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처럼 능력을 가장해서 신인치 한다는 거예요. 신인치 한다. 능력을 잘하고.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바로 그거예요. 사탄 마귀에게도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붉은 용은 그런 힘이 있다. 그런데 그런 힘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제가 가장 먼저 구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딴 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대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 지혜를 구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이 혼탁한 시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냉철한 판단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너무 순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순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헌정질서 파괴하고 불법 부도덕한 이 계엄을 내려갖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린 저 윤석열을 지지하고 법도 무시하고 폭력을 정당하고 이 정강원 같은 저 사이비 같은 말에 열공하면서 보면 속이 복쟁이 터져요. 왜요? 다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 정강원 밑에는. 네? 그리고 요즘 보세요. 또 대학교 안에 또 참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큰 무서운 죄를 범하고 이 청년들의 머리를 썩게 만들어요.
지금 청년들이 반대하는 탄핵에 반대하는 그 집회를 열고 있는 청년들이요. 한번 잘 보세요. 대부분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어. 통탄을 금할. 어쩌다가 이렇게 돼? 어쩌다? 네? 젊은이들까지 저 모양으로 만들었다. 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 제정신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몰랐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바로 드러나잖아요. 우리 모습이.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때 정말 우리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교회 이제 앞으로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한번 잘 보시라니까.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악한 영이 미혹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이비 이단들 욕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다른 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 이거 참 이해가 됩니까 이거? 다 거기도 보면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나름대로 다 배웠다는 사람인데 네?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사이비 신천지에 지금 연루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죠? 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건 양심을 신앙 양심을 파는 행위잖아요. 돈 주고 뒷돈 대주고 정치자금 대주고 말이죠. 그런 집회가 가가지고 표 때문에 표를 구걸하고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민낯이에요. 앞에서는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데 다 그냥 우상들 섬기고 돈이라는 우상, 물질 우상에 섬기고 세력 앞에 자기 신앙 양심을 갖다 바치고 하나님께 다 무릎 꿇고 말이죠. 여러분 뭐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이고 불의인지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아멘하고 앞뒤 재보지도 않고 따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그래요. 냉철하게 보시라고. 냉철하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팩트,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를 고만하지 않아요. 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갖고 우리를 진짜 나쁜 말로 말하면 속된 말로 무식하게 만들어서 무식하게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7 면류관이 있더라. 여러분 면류관이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가짜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요. 짠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그런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런 거 갖고 와 경탄할 필요 없어요. 그런 그 모습 보고 나타나는 거 보고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탄 마귀의 결말이 어때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어요. 멸망으로 이끌어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는 그 끝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그 끝을 보면. 4절 보세요. 그 마귀들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하늘의 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의미하잖아요. 예? 또 혹은 천사들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이 마귀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라도 끄집어 내린다.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보면은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참 정신 차려야 돼요. 응? 누구든지 우리는 타락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용이 사단 마귀가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이제 이해가 되죠. 말세가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상징이 아이가 나오죠. 그러면 이 아이가 누구냐?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 근거가 바로 5절에 나오는데, 이 남자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실 때 사탄 마귀는 헤롯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유추해 보면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여인, 즉 이스라엘은 사탄 마귀의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 마귀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마 이스라엘의 흩어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죠. 이걸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핍박이 강하면 사탄 마귀의 핍박과 또 그런 세력이 확장이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교회는 흩어질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로 미카엘 천사입니다. 이 미카엘 천사는 성경에는 천사장, 그러니까 천사들 가운데서 대표되는 천사장인데, 천군 천사를 이끄는 천사장이 바로 미카엘 천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미카엘 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천사로.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와 사탄 마귀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결과는 뻔하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미카엘 천사가 이기죠. 당연히. 항상 선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해요. 여러분, 그건 인류 역사가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항상 누가 이겼습니까? 선이 이겼어요. 공산당이 아무리 그거 해도 결국 선이 이겨요.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가 증명된 사실이에요. 아무리 악한 왕이 있어도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능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정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악한 세력이 이렇게 성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승리하죠. 결국은. 이게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사탄 마귀는 결국 미카엘 천사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있을 곳을 못 찾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 기승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대적할 상대지 피할 상대는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피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귀신이 우리가 그걸 무섭다고 피하잖아요. 그럼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와 대적하라. 우리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네? 마귀와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하는 상대지 우리가 피할 상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하고 딱 부딪혔을 때, 마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담대해야 돼. 용감해야 돼. 피하면 안 돼.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6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여기 보면은 양육하기 위해 예비한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신의 광야에, 신 광야로 인도했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그 지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들어가는 데는요, 그 지중해 해안으로 육로가 있어요. 육로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갑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숲곳에서 출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했었어요. 그 지도를 보면 홍해는요, 바다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 바다도 엄청난 장애물인데 그걸 또 건너서 어디로 가게 했었어요? 신광야, 신해산 광야, 신의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4일도 아니고 40년이에요. 근데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로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예수를 믿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이런 광야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을 통해서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으면 더 좋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 믿고 말이죠, 잘 살려고 해요. 잘 살려고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망했니, 집안이 풍지박산 났니, 병에 걸렸니, 오히려 더 광야 같은 곳을 나를 인도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럼 뭡니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슨 훈련입니까? 믿음을 단련시키는 단단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훈련받을 때 시부지하게 훈련시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군에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 특수부대는요, 몇 배로 더 혹독하게 훈련을 해요. 그래야 특수부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대원들은 어떠한 상황에 만나도 다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심하게 받을수록 내가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난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와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 받으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게 속편해. 왜? 하나님이 작정해서 훈련시키는데 내가 불평해 놓았자 그 훈련에서 못 벗어나.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목사가 그냥 쉽게 된 것 같지만 안 그랬어요. 저도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을 한 8년간 받았어요. 근데 지옥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훈련을 받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시험이 와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말이죠. 내가 한 번도 내가 목회 생활하면서 부목사 생활하고 또 맡은 일을 했을 때, 목사로서 맡은 일 했을 때 내가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작은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서 생고생을 시키시더라고요. 원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원망이 안 되면 그 거짓말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 대하고 말을 못했으면 그동안에 참 원망이 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 나를 불렀으면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면 개척하더라도 빨리빨리 부흥시켜주고 교회 성장도 시켜주고 교인들이
여기 차고 넘쳐가지고 뭐 목사님 우리 교회만 빨리 성전 지읍시다 그러고 뭐 어디 나가서 땅 구하고 성전 그 짓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활하고 막 감사함이 막 넘쳐났겠지. 근데 20년이 돼도 늘 거기서 거기고 불평이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평이 많았어요. 아니 개척하라고 사인 주셨으면 개척하면 사람을 왕창 보내주시고 빨리 봉하고 자립하고 막. 근데 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내버려 두시냐? 이 광야 같은 곳에 나를 버리시냐고 원망한 적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뒤돌아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광야 같은 곳에 밀어 넣으셨는지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저를 더욱더 단단하고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죠. 제가 아마 웬만했으면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제가 목회지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솔직히 들은 때는 초창기에는 좀 들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이렇게 훈련받다 보니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가 않게 되었어요. 뭐 어려움이 좀 있어도 아이고 뭐 또 지나가면 다 낫겠지. 다 해결되겠지. 이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를 보신 것 같아요. 너 이런데도 너 하나님을 뜻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로운 교회로 너 이끌어 갈 수 있냐? 아마 그거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 흔들리면 되는 거지. 오늘도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마귀가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죽이려 했지만 땅이 여자를 도와서 사단이 토해낸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 예? 이 구절을 보면은 참 가슴 웅장해지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사탄은 그 여인을 헤아리고 막 물을 토해서 그냥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하여금 그 토함물을 다 그냥 삭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그런 연단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마귀 사탄이 시험을 주려고 삼키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무 겁먹지 말라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대요. 저도 그래요. 한 20년 동안 이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마다 다 지켜주시고 다 보호해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어떤 데는 쌀이 떨어져갖고 쌀이 떨어진대. 쌀 걱정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동사무소에 가니까 도와주지도 않아요. 목사가 왜 여기 오냐고. 우리 사무 가고 한번 동사무소 가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급빙 저소득층에 있으면은 그래도 쌀이라도 나올 텐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오도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냈을 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 때마다 쌀도 보내주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뒤에 아직까지 쌀 남아있어요. 우리가 쌀 퍼주잖아요.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쌀 막 나눠줘도 쌀 안 모시래요. 쌀 사먹는 일은 거의 잘 없어요. 또 우리가 필요한 거 다 공급받잖아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희한한 게 아니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음의 뿌리만 잘 하나님께 잇대 있으면 우리가 강야에서도 하나님이 물을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물 같은 물로 추기를 했는데 그 땅의 물을 삼켜버리더라고요. 이 참 기막힌 하나님 인도하심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렇게 위기를 당하나 기막힌 방법으로 끌어내어 주시는 것이다. 왜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요, 연단이 오면요, 기뻐하세요. 내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리라. 큰 인물은 크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계시록 12장은 마지막 때 사탄과 마귀가 최고의 바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대적할 것임을 예고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되고 연단되어 가지고 그 어떤 사탄과 마귀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걸 교훈하는 거죠. 너희들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환란에 이런 역경이 오고 사탄 마귀 시험이 오고 불시험이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세의 광야에서 연단받음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잘 견뎌내서 훌륭한 주님의 군사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서 마귀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찾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또 위축되는 일이 없고 그런 마귀와 사탄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또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위축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오늘 이 사탄 마귀가 강물로 토해서 사람들을 멸하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그 물을 삼켜 없애버렸듯이 오늘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